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열린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20일 3주 남았죠? 다다음 주 때 한 사람 전도해서 꼭 새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초청하시고요. 또 초청장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네, 우리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내리사랑. 예,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고요, 치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리사랑은 다 아는데 치사랑은 잘 모르시죠? 예, 내리사랑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보통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면서 평생을 내리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망원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다 사랑하지요? 똑같이 사랑하지요. 아니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막내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내리사랑은 본능적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자연적 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거의 대부분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가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랑을 치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리사랑은 많은 사람들 속에 주변에 볼 수 있지만 치사랑은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분의 어머니는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울 수가 있지만 10명의 자녀는 단 한 분의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십니다. 실상 어머니의 내리사랑은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죽도록 평생토록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치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자연적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자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뭐가 그리 이뻐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뭘 사랑할 만한 게 있어 사랑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결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같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 뒹구는 돼지와도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은 개와 같다, 돼지와도 같다. 겉모습은 깨끗한데 멀쑥한데 이 사람의 영혼은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는, 그래서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더럽고 썩고 냄새가 풍기는 돼지와 같고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집이 세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더 나아가서 멀쩡하던 사람도 열받으면 입술에 독설과 저주를 뿜어내는 독사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개 같고 돼지 같고 독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번 어머니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뭔 이유가 있느냐.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 속상해도 섭섭해도 그냥 사랑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리사랑의 특징입니다. 어머니의 내리사랑은 자연적이고 이 자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100만 분의 1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못난 자식이라도 엉덩이에 뿔난 자식이라도 그냥 사랑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이 우리를 평생토록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극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고 끝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서 늘상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가끔 못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죄를 범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벌써 내 안에 신앙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더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잘못하면은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실망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또 다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낳고 자식도 성공하고 정말 부럽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이것도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그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을 특별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다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실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요? 그분은 사랑을 퍼주고 나누어줘도 그 사랑이 고갈되거나 사랑하다가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넓어서 결코 고갈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이 퍼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304장 3절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리사랑이에요. 이건 자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희생적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희생적이다. 부모의 내리사랑도 희생적이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사랑하는 어미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이제 한 달쯤 되면 또 어머니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이 어머니날이 되면 늘상 부르는 어머니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국전쟁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이 어머니는 그 집을 다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고의 고통이 길거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그 고통의 배를 쥐어안고 이 여인은 겨우 어떤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 품에 안은 채 그리고 자기 옷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고통 속에 추위 속에 그냥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앵앵하면서 나는 거예요. 미군 장교는 그 소리를 따라서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어 죽어 있었고 이 아기는 어미의 품속에서 그 옷의 깊은 속에서 몹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군 장교는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고요.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양아들이니까 항상 자기의 배경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일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미군 장교 양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는지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고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어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 위에 덮고, 그리고는 큰 절을 하고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내리사랑, 희생적인 내리사랑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고통 속에서, 산거의 고통 속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귀와의 단판 승부를 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 가지 룰을 정해주십니다. 단판 승부를 걸면서, 야 마귀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단판 승부로 끝내자. 예수가 이기면 사람들을 다 죄에서 풀어줄 것이요, 만약에 네가 이기면 바로 예수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생각 아니에요? 겁나는 생각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무모한 짓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간, 아까 개 같고 돼지 같고 독사 같다는 인간들 그냥 버리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이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기필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의 전쟁을 치르셨고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시고 시골 나사롯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일하시며 사셨습니다.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후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은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자신이 말한 대로 부활할 것인가? 할렐루야. 3일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했습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증명하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통해서 중요한 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한 번 범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함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누리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자연적이고 강권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 만족이 이루어졌어요.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분이 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희생한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완성시키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이미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 받아 누려야 되는 첫 번째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피를 쏟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분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징계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으면 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얘야 내 죄짐이 너무 무겁구나. 내가 가져갈게. 나에게 넘겨주렴. 내가 너 대신 고난 당했고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자유함을 받고 새와 같이 날아가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주셨는데 이 사랑 받아서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속에서 온다는 것이.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깨달으면 신앙에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지멋대로 일어나요. 지멋대로. 아주 자유가 많아요, 걔들. 그리고 집을 더럽게도 했다가 치우지도 않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웃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안녕하세요. 집에 와서는 인상 씁니다.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기도 해요. 그런데 기적이 있어요. 부모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는 0.01%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단합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손님이라 생각하십시오. 손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야 됩니다. 침대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리정돈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도 해보고 집안을 더럽게 해요. 무슨 소리? 우리가 더럽게 하고 걔가 치워야 됩니다.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밥을 얻어먹으려면 밥값을 해야지, 청소도 제대로 해야지, 설거지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자녀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팰 것처럼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이러다가 맞지 내가 이러다 뭔 일이 일어나지, 큰일 일어나지. 그러나 정말 큰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은 부정적인 길로 가게끔 해갖고 큰일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다 두들겨 팹니까? 집에서 쫓겨냅니까? 그렇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패고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했는데 하물며 이제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자녀로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도 겁먹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 오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자.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홀란드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에 빠졌어요. 78세 된 미망인이 80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서 둘이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다짐했어요. 문제는 할머니가 골초예요. 50년 동안 담배를 펴갖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담배를 평생 펴본 적이 없어요. 담배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할머니가 고민하다가 50년간 애워하던 담배를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할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니, 율법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50년 담배를 끊겠어요? 죽을 때가 닿는데 끝까지 피우고 가자 그러지. 그러나 누구를 사랑했더니 와, 담배도 끊어져요. 담배도.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에 감동하여 선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에 감동하여 무서운 죄를 끊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체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기도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 자연적인 사랑, 강권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누리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누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리게 하느냐. 기도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알기만 하면은 자유인데, 이거 알기만 하면 승리인데, 이거 알기만 하면 기가 막힌 행복인데, 이거 어떻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율법 속에 있어요. 사랑이 아닌 율법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어떻게 깨우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할까, 얼마나 충만할까, 얼마나 감격할까, 얼마나 놀랄까. 주여 주여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 사랑 체험하게 하시고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거 알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생도록 사랑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배신당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깨닫고 체험하고 이 상처 싹 치유받고 내 사랑 변하고 신앙생활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나 그 사랑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이 사랑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 열어서 하나님 이 사랑 좀 깨닫게 하시고 좀 누리게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 더 줄 수가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바다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로 이 시간 다 보여주셨어요. 그 피를 쏟아서 주셨어요.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의 체험으로 바꾸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여 감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셔서 정말 우리 이미 복받은 우리가 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